2014년 3월 2일 부산 본미선언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빨리어 붓다 담마 상간후 사띠 빠리타를 독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까나피 빠따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차라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이지피 소바가와 아랑 상마상무다 이짜짜라나 반호 수가도로가이루 아로따로 뿌리사 담마사라티 사타베와 마누상 붓도하가와 수아까또 하가와또 담마산티티고 아갈리고 에이빠시고 오바네이고 바짜랑 웨디타포 엔유에 수바티 판노 바가와또 사와가상호 우주파티 판노 바가와또 사와가상호 나야파티 판노 바가와또 사와가상호 사미치 파티 판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리남 짜따리 뿌리샤유하니 아따 뿌리샤오칼라 에사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아우네요 빠우네요 다키네요 안잘리까리요 안녕따랑 공약계당 노가사 와야 담마 상가라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사티파타나 프라마위하라 사페 사타 바완두 슈키타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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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오늘은 6개월 동안 우리 법부님들이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문즉설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유스럽게 그동안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 토론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문즉설이라는 것은 결국 묻고 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대화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의 의견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상대방을 하고자 하는 말, 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증문즉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어떠한 것이든 자유스럽게 이렇게 증문즉설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숙하님이 한번 먼저 하실까요? 카메라 앞에 있으면 막 얼어가지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똑같이 생각하시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미리 말씀 좀 해주시면 생각 좀 하고 올까요? 아니 미리 말하면 증문즉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스럽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스님도 제가 증문즉설 때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미리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받더라고요. 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제나 수준 정해야 되니까. 질문하실 분들이 우리는 아직 그 정도로 규모가 크질 않기 때문에 그냥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최 가사님이 그럼 먼저 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건 좀 많은데 예. 문제는 이제 저희가 약 6개월 동안 법구경 개송하고 주석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나 또는 의견은 제가 공부가 얕아서 아직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때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써먹은 소리가 개금치라는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 그대로 계율과 근기에 대한 주착 그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스님 말씀하시니까 예. 그 개금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저번에 이제 안거사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좀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답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우리 또 이제 제가 우리 국제표기사에 있는 우리 마하숙하님에게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숙하님은 그 개금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배우셨고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자유스럽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풀이하신 그 풀이 그대로를 저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풀이했는지 나는
용어 예. 아, 그러니까 용어 그대로만 이해하고 있다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거기에 대한 뭐 정확한 이해나 해석 없이 그냥 말 그대로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계율과 근기에 대해서 취착하는 견해를 가진 것은 그걸 버려라 하는 쪽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근데 계율은 뭐 달리 생각할 건 없고 없는 것 같고 금기 부분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터부나 또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또는 그런 걸 갖다가 구애받아서 행동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때 내가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스님께서 이제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 저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토테이즘 이런 데 그 의해서 또는 그 정확한 불법을 만나지 못했을 무렵에 그 왜곡된 경전, 왜곡된 해석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있던 많은 하지 마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또는 이 자연계의 한 일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아무 소위 자연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하지 마라.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사를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금기. 이런 것들을 난 내 방식으로 생각하자면 무시해버려라. 이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요. 스님 말씀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가지는 순기능적 측면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에 너무 지금 제가 끌려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라타나 수타 경에 보면은 통찰지를 완성하면은 계금치가 버려진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도의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또 딱 맞다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도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그럼 수카님은 지금까지 개금치 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지금 그 사장님 말씀하신 정도 수준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거나 또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고 그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거고요. 우리 이제 법적인 담화적인 그런 사안일 텐데 개금치견 제가 뭘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는 게 설명에 할 만큼 없겠습니다. 스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거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5가지 장애 중에 이제 개금치견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잘 하셨습니다. 통찰지로서 아까 말씀을 나타났다 우리 부부의경에서 말한 것처럼
통찰지를 깨닫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소멸된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삼마 삽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올바른 견해를 취득하는 거죠. 점견 부분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그 바라문들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하면서 일주일, 보름 아니면 21일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천상세계에 난다. 또 반드시 고행을 해야지만이 천상세계에 나는 것이다. 또 자기들이 우리가 또 한 가지 측면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대바답다가 자기가 그 3번의 시해 사건으로 안 되니까 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무엇을 권했죠?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맙시다 라고 오로지 채식만 합시다 라고 그런 이제 계율적인 측면과 그때 시대에서의 금기되는 상황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내가 중생들에게 설해서 알아먹을 사람들이 있겠는가 하고 목하 고민을 했던. 그래서 내가 포기를 내가 이 법을 설해서 누가 알아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포기하자 할 때 사암빠띠가 권청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게 되는. 그때 이제 불사의 법을, 불사의 문을 열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이 계금치비연을 볼 때. 그럼 거기서 계율과 금기 상황을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부처님이 말한 불교의 계율과 그런 금기 상황들에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잘못된 믿음들에서 버리고 여기에서 불사에 오로지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에서 3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불사의 법을 통해서 그 것만이 우리를 니바나의 세계로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율과 금기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서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벗어나라. 이 뜻으로 계금치견을 설해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계금치견에서 이해하는 부분을 그냥 외우고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깊이 모르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지금의 내용은 바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부처님이 왜 그런 교리들을 말씀하셨는가의 본질적인 뿌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생애가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지엽적으로 그냥 계금치견, 유신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엽적으로 알아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생애에서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뿌리와 나무와 줄기와 이파리를 알아갔을 때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계금치견은 이제 바로 그런 우리가 다른 타 종교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이 결국은 정치적이든 어떤 그 사제들을 위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금지사항을 내고 마녀사냥을 해대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로 그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계율과 금기 상황과 이런 것들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준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고 그 전에 잘못된 계율과 금기 상황들에 대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항시 탐진치 삼도 방아차 가라 내려놔라 마음을 우리가 법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실체가 없는 놈이라 이리저리 내려앉고 어디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수호하고 절제하고 제어하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사띠라는 기능을 가지고 해라 한 것처럼 그 통찰지를 개발했을 때만이 이 세상을 자기가 그런 잘못된 믿음과 계율과 금기 상황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통찰지가 개발됐을 때 터득, 자연스럽게 계금치가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정님 질문이 있으면. 저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이 대승불교에서 기도한다는 절을 많이 하잖아요. 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느니 또 뭐 집안에 아주 행복한 일이 생긴다느니 이렇게 절을 많이 하게 하잖아요. 예. 근데 절을 하고 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절하기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절하는 게 화심이 생기겠구나 하고 그렇게 절을 했어요. 예. 근데 절을 많이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엔 절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돌아서면 다시 어떤 상대를 제가 미워했던 상대라든지 그 마음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겨나요. 또 다시 생겨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또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답변을 우리 마숙하님이 한번 해주시고 또 최거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토론입니다. 우리 실제적인 한국 불교에서 절에 대해서 우리 마숙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절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많이 안 하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스님이 질문하신 계금취견의 하나의 그 잘못된 믿음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108배까지 해봤는데 뭐 다른 거를 빌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예, 그 절하고 할 때는 무아인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런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돌아서면 다시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고 또 그 어떤 상대를 미워했다면 그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그렇다면 그건 절로서 그 해결하기보다는 차라리 명상 수행으로 사띠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그것을 따라가서 없애는 게 좀 안 낫겠습니까? 절의 효과도 없지는 않겠지만 절이 그것을 갖다 보상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그 생각을 갖다 그냥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최가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절에 대한. 저는 그 절 자체 절을 하는 행위 자체 그건 뭐
수행의 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의 효과라는 것이 그 절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절로 인해서 무슨 현상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런 건 자기 몸에 대한 것 이외에 둘러싸고 있는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그 숙하님 말씀하신 사띠의 그 능력이 그 경제에 오르지 못했을 경우 육체적인 그 이 행위를 함으로써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 다른 잡념을 갖다가 그 소위 말해서 방어벽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뇌를 갖다가 그 시간만큼 쉬게 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쉬게 돼서 컨디션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서 이른바 지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이 가지는 절의 효과에 관해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절이 가지는 숨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절을 해서 그 절의 효과로 무슨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아까 무슨 스님 말씀하신 개금치의 범주에 속하는 거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사띠가 지금 현재 안전 상태에서 뭐 호흡도 안 잡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이럴 때는 절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잡생각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방법으로서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최거사님이 불교에 입문한 지 짧지만은 지금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대부분 내용들이 합당한 내용이고 또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절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을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라는 상호를 불상을 모셔놓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허공에 대고 아무데나 대고 절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신심이 안 나고 자기를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절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절을 할 때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우리가 절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안내를 할 때 꼭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앞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곧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절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절을 하는 그 지금 상태는 우리가 왜 절을 하냐면 하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복을 받는다. 자기의 자신의 수천만 급 동안 살아왔던 그런 잘못된 우리가 아까 개금치견처럼 믿음과 그런 것들 또 특히나 우리의 자만심, 아만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아를, 에고를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선정님께서 이제 무아를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절을 하면서 반복되는 운동을 하는 거죠. 반복된 훈련을 함으로써 그 상태에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마타 수행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불 수행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 깊이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를 잃는 자아를 잃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최거사님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
집중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 호흡을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을 사티가 호흡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몸을 이렇게 일어섰다, 또 절을 했다 하는 행위 자체도 우리가 호흡으로 비교해보면 들숨과 날숨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이라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번뇌, 망상을 잠시 잊는 것이죠. 효과가. 또 그리고 이제 절수행이 갖다 주는 효과는 108배라든가 우리가 300배, 500배, 1000배 이런 수행을 하는 이유들은 그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임상적으로 많이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티벳의 사람들은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 산을 평생을 돌면서 이렇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는 수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분들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좋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바로 업장을 녹이는 수행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 그 낮춘다는 것은 결국은 자아, 에고를 우리가 깨트려 버리고 무아인 상태로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지를 개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몸으로 자기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좌선 1시간, 경행 1시간 하는 이유도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한다는 것은 그 운동의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수행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한 정말로 무아의 경지까지 내려놔야 된다. 방아착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바로 건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파나사티도 이렇게 저희가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사티하고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지혜를 통찰하면서 또 두 번째 팁으로는 호흡이 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불교의 수행법, 우리가 연불 수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중력을 통해서 한마디로 번뇌망상은 부처님은 마군이라 그래요. 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침투하지 않는 금강의 그런 몸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금강 신이 된다면, 금강의 몸이 된다면 그 마구니들에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절이라든가 연불 수행이라든가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든가 모든 것들은 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핵심을 알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걷고 멈추고 좌선하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동적이고 정적인 이런 모든 일상생활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띠라는 힘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통찰지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마숙하님의 질문을
질문을 받고 우리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숙가님이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공부할 때는 궁금한 게 참 많이 생기더니만 어느 순간에 궁금한 게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내려놓으시면 궁금한 것이 없다는 거 다 통찰지로 이해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런 않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 이 말씀이겠지. 뭐 그런 말도 되고요. 그 아까 그 개검치견 같은 경우도 공부할 때는 또 다 그런다고 고기 끄떡끄떡하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라 그러니까 또 별 할 말도 없듯이 참 질문할 것도 있었는데 해보라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예. 방아차기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사안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예.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운다, 내려놓는다, 버린다. 이게 동사적으로 생각하면은 간단한 것 같은데 소위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말은 알겠는데 방법에 있어서 잘 모르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내려놓는다, 버린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거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구체적으로 방법적인 면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통 이제 자기하고 직접 결부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아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그냥 한 발 뒤로 물러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아,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싸우는 일을 맡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의 일이잖아요. 제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을 갖다 대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거의 객관화됩니다. 그렇겠습니다. 객관화돼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의뢰인들의 의사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훈련은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러서서 관조한다 내지는 그냥 어찌 잘못 들으면 그게 내가 포기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물러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객관화시킨다는 그 개념하고 비교해 보면은 포기한다, 물러선다는 건 포기한다는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 없듯이 포기할 수 없듯이 어떤 사안에 관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죠. 근데 그 방아착이라는 것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
향후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으로서의 방아착일 텐데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들, 지금 닥친 부분들, 그걸 내려놓는다, 버린다. 이 방법론에 있어서 물론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뭐 설명하기 쉽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객관화된 시각을 가지자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조금 넓은 그 시야를 볼 수 있다는 그 이제 면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핵심은 내가 거기에 매여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많은 것들을 거르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거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피해갈 수 있거나 뭐 버릴 수 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죠. 당연한 그런 문제니까. 근데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모든 일은 일의 논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든 안 부리든 간에 그 일이 해결되어져 가는 논리가 있을 거거든요. 일은 일의 논리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잘 살피게 돼서 아니면 내 혼자 살피가 안 되면 뭐 훌륭한 지인을 찾아가서 살피를 하셔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도 다 내려놓은 게 아니고 꼭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뭐 다 내려놔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는 게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는 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옳으냐 하는 거죠. 무조건 내려놓는다, 버린다는 것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그게 전부냐, 그 의회의 전부냐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견해 또는 숙하님 갖고 계시는 견해, 선생님 갖고 계시는 견해, 이게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른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한테 제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세령한테 생각이 있었네. 객관화 시킨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 그 다음에는 상식적이냐 상식 이하냐 아니면 좀 높은 양식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내려놓는다 버린다의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객관화시키는 그 방법뿐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거는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예. 내려놓는다, 소위 방아착이라는 것이 내려놓는다는 방법이 그 방법론이 객관화한다 이것만인가? 아니면 다른 심오한 방법이 있는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이 내려놓는다는 게 그 앞에 조건 지어진 부분들의 그 조건을 파괴하면은 뭐 굳이 내려놓지 않더라도 해결의 방안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앞에 조건 지어진 그 원인을 갖다가 치유한다거나 뽑아버린다면은 같은데 굳이 내려놓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객관화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그 시각을 갖다가 시야를 넓히는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예, 선생님 말씀 청해서 듣죠. 예. 좋으신 말씀드립니다. 우리 방아착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방아착과 불방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불 통계에서 보면은 제양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의 시제 불교 이 과거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약막작은 방아착해야 되는 것이고 중선봉행은 우리가 불방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방아착과 불방일을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오로지 방아착하라, 방아착하라밖에 안 배웠어요. 저도 수행을 처음에 할 때는 방아착만 배우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놔라 하는 건데, 그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음을 비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무지랭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얀마 수행센터에 갔을 때 거기서 마음을 비우라 알다가 거기 가서는 무슨 말을 들었냐면 마음이 일을 해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처음에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마음이 일을 해라. 그 말이 이제 사띠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사띠의 기능이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불방일과 방아착의 경계에서 항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말하는 방아착이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 아르마리 내지 말고 방아착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것조차 방아착해라 내려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은 더 할수록 좋은 거예요. 증장시킬수록 더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최후의 의원에 우리가 독송하는 것은 바로 아빠마대나 불방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 방아착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는 계금치견하고도 똑같아요.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는 자기의 잣대로 보는 것들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해진 입장에서 사물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라. 궁극적인 방아착의 의미는 탐, 진, 치라는 세 가지 번뇌, 망상을 내려놔라. 그 상태, 상수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방일은 바로 자기의 할 수 있는 선업은 우리가 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법을 과연 이해할 사람이 있겠을까 멈출 때 사함파티가 권청을 해서 처음에 불사의 문을 열면서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하면서 5 수행자에게 가서 전법하고 또 야사 포함한 55명에 61명이 됐을 때 전법 선언문을 하게 됨으로써 그 법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법우님들에게 전해질 때 그 마지막 순간 우리 부처님은 45년 동안을 그 찾아다니면서 중생들에게 그 법을 전한 게 바로 불방일, 마지막 최후의 의원에 말하는 불방일한 삶을 살아나는 바로 사띠파타나요. 정념 수행이요. 사띠의 수행이요.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 우리가 정진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생각은 일으켜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선업은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불선업은 일으켜 세우지 않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불선업은 우리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선업을 끊어낸다는 말이 방아착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더 깊이 들어가서 애초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방아착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기 전 과정까지도 우리가 사띠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사띠를 통해서 자기가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또 그 멈추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방아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아착의 의미는 불방일과 같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데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견의 그런 부분들을 정견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8정도 중에 정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잘못된 그런 업을 우리가 소멸하기 위해서 방아착하고 또 사견들을 제사도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아착을 바라봐야지 무조건 모든 선업도 방아착하고 불선업도 방아착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죠. 부처님은 항시 우리에게 불방이란 삶, 정진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 행복한 니바나의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아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 순간 일어나는 그런 불선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사띠 수행을 하는 그것이 바로 방아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사띠로서 더 증장시키는 불방이란 아빠마대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게 바로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삶이고 죽어서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증문즉설을 하면서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을 항시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의 그 내용 중에 경전의 내용 중에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뿌리를 찾아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수행을 해 나간다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떤 것은 방아착하고 어떤 것은 불방일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기가 하루 생활 중에서도 불방일하고 내려놔야 될 것이 80%, 그러면 불방일해야 될 것이 20%. 이 프로테이지를 이제 조율을 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말한 불방일한 삶을 살아갈 때 방아착은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띠가 되었을 때, 삼마사띠, 그래서 8정도 중에 이제 7번째 삼마사띠를 통해서 마지막에 8번째 삼마사마디, 가장 평온한, 평화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번뇌망상이 없는 선정의 상태가 될 때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탐진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해서 자기가 안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은 결국 소멸입니다. 소멸.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소멸이에요. 일어나지 아예 않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띠 파타나의 힘을, 파워를 기를 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유토론과 함께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 되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법미 선언의 일요일날 귀중한 시간에 오늘은 자유토론과 함께 증문즉서를 해봤습니다. 내용 중에 계금치경과 불방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법회에 참석하셔서 부처님의 법을 배운 공덕으로 우리 법우님들이 이 생의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소멸하여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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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빠따나 수고하셨습니다.